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개요와 첫 절, 첫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단어들과 행간에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대위임령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위임하시는 명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그 첫 번째 명령, 예루살렘에서의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발흥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가득한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과 역경도 따라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바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교훈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4장의 마지막 두 절인 이 말씀은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로 여겨집니다. 그는 그의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를 존경하고 또 사랑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도 바나바가 받았던 관심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아내 삽비라와 상의하고 그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땅을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밭을 팔아 바치지 않아도 그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의 태도는 준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름 끼치리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의 성장과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던 중에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성도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강한 경계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징벌은 당시 처음 초대교회가 이 땅에 발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전한 교회와 이상적인 성도의 공동체로서 전형적인 모델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시점에 돌연 먹칠을 하게 된 두 범죄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범죄자들은 마치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 가운데로 뱀이 죄를 몰고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범죄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리 사욕과 위선의 눈이 어두워져 저지른 이 사악한 행위는 형제들 간의 신뢰와 사랑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성령을 회방한 죄였습니다.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홀히 여긴 죄로 중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의의가 깊은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절과도 유사한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발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성육신의 사건이 복음서의 시작으로 신약의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연속된 구속사역의 필수적인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따로 과목을 만들어 더욱 자세히 그리고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구약의 여러 책들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세례를 3장 16절 등에서는 불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불은 죄악을 태워 없애버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푼 소위 물세례와 이 성령 세례 혹은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뚜렷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과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는 성령 세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면 우리의 중생과 회개는 반드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리고 영원하신 보혜사로서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의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는 성삼위, 즉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적 행사나 인위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단의 요사스러운 속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그 증거와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구원의 증표, 즉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세례, 구원의 인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주님의 몸인 캔사스 우리 교회의 한 부분, 즉 우리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조상대대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자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오늘날의 영어처럼 만국으로 통하고 있었던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즉 헬라어였죠.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이든지 과거 어느 때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해외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왕성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보살피는 일, 다시 말하면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권고로 성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7인의 안수 집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자, 여기에 등장하는 7명의 집사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모두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의 이름은 대부분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민자 출신, 즉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민자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안수집사로 모두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구성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지와 양보, 그리고 그들의 투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집단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변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헬라파 집사들이 선출된 시점 이후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와 같이 소수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초대교회의 전면에 나섰을 때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제자의 수가 그냥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두에 있었던 허다한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개종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예를 들어 본다면 가톨릭 신부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으로 개신교로 개종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집사였던 스데반의 설교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수준 있고 세련된 설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요지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의 법궤 속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외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8장에서는 또 한 사람의 헬라파 집사였던 빌립 집사의 활약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이 헬라파 집사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서 먼 길을 돌아갈 정도로 기피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동물보다 급을 낮게 여기고 있던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거부감이 없던 헬라 출신 유대인 빌립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활약상은 앞으로 우리가 13장 이후의 증언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시작한 사도행전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헬라인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절대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을 자신들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대할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캔사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위선과 나의 명예심과 나의 지식과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아집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성령님을 회방하는 크나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28장으로 끝나버리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계속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장의 읽기와 우리 묵상의 과제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